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쁨의 16째 날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려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는 것만큼 어렵고 또 잘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미 그 말을 내뱉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이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참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신앙적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을 나눕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욥이 변론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참았던 말들을 그야말로 토해내듯이 쏟아놓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섞어서 말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게다가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욥의 말에 제대로 논박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기만 한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서 학자들은 이 엘리후를 표현하기를 양비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한다는 거죠. 이 양비론은 결국 모두 다 틀리다.
나만 맞다. 이런 독선으로 흐르게 됩니다. 엘리후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배경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화를 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엘리후가 그동안 말을 못한 이유, 그러니까 친구들과 욥의 변론을 다 듣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말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과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많으면 그 연륜에 따라서 지혜도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먼저 경청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른들의 말을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면서 어른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라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라면서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모습이고, 그리고 15절부터도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지긴 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엘리후가 자기가 발언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논조가 이렇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치 보면서 말한 사람 아니다.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른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내 말이 맞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2장은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욥기의 저자가 엘리후의 출신을 이 세 친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자세히 적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세 친구들은 출신지와 이름만 나왔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어디 출신 누구 이 정도만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엘리후는 2절에서 보시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자세히 출신을 적고 있습니다. 이 람이라는 뜻은요, 람 종족 할 때 람이라는 뜻은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스라는 지역은 이 다른 세 친구들처럼 에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아버지 바라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축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 바라크라는, 축복하다라는 이 바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라크의 변형형이 바로 이제 바라겔이죠. 그래서 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학자들은 이렇게 엘리후에 대해서 욥기 저자가 자세하게 그의 출신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를 그가 발언할 수 있는 정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이런 종족, 이 지역 사람, 그리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자세히 말하면서 그가 말할 만한 사람이다. 그럴 만큼,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정말 그럴 만큼, 그러니까 그가 정말 똑부러지게, 정말 그의 말이 다 옳을 만큼, 그럴 만큼 욥을 굴복시킬 만한 그런 놀라운 말을 했을까요? 그 학자들 중에는요, 엘리후를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 표현이 좀 재밌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세대 신학자의 낡은 신학.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이가 젊어서, 이 학자는 그러니까 신세대 신학자라고 표현했어요. 엘리후를 신세대 신학자이지만 그런데 그 엘리후의 신학이 굉장히 낡은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고루한 젊은이들, 그러니까 나이는 젊은데 생각이 너무 고루한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소위 말해서 젊은 꼰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그 주석서의 학자가 이 엘리후를 낡은 신학의 소유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엘리후가 이 세 친구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뭐 참신한 말을 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까놓고 보니까 그 엘리후가 하는 말이나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독인 개긴, 도찐 개찐 뭐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거거든요. 이제 33장부터 해가지고 37장까지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어나갈 텐데, 여러분 세 친구들의 말과 그 분위기와 정말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핵심 구절을 8절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8절인데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른들에게 지혜를 바랬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말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얼마나 고루한 말이었는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처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8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개별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리후가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쏟아내면서 세 친구들에게도 분노하고 욥에게도 분노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독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엘리후처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옳다, 나만 옳다라는 이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그 기쁨의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17장 신랑의 음성 파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제 책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음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불행한 음성들을 듣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면 틀림없이 당신의 생각 속에 불행한 음성이 울리고 있다. 기뻐지려면 기쁜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목을 끌려고 아우성치는 다른 모든 음성들로부터 기쁨의 음색을 가려내야 한다. 우주에 사탄보다 더 비참한 존재는 없다. 마귀는 참된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기쁨의 음성을 흉내내서는 할 수 없다. 자신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약속하는 듯한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그 자체가 기쁨의 음성이다. 우리가 기쁨의 음성을 듣고 오직 그 음성만을 따르는 습관을 들이기만 한다면 인간의 수많은 불행과 수많은 악과 수많은 불안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고, 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추구하는 것은 단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하나님, 즉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기쁨을 주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에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므로 행복이 없이는 순종은 고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어렵다. 그분의 음성은 기쁨의 음성이다. 누구든지 기쁘게 살기로 굳게 결심하면 자연히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온갖 세력들이 공모하여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영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때 이기고 평화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분별이다. 주님의 작고 세미하고 행복한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여 그분 한 분만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자신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다. 내 경우는 야고보서 3장 17절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3장에서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를 대비한다. 하나는 시기와 다툼에서 비롯되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낳고, 다른 하나는 성결과 화평이 특징이며 의의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는 문제를 단순화하여 영적인 음성에는 여러 종류가 없고 딱 둘뿐이다 라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내 평생의 과제는 그 두 음성을 구별하여 위로부터 온 음성을 착오 없이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기쁨의 실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실험이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도 대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속도를 늦추고 쉼을 갖고 몇 가지를 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도 막상 구하던 답이 오면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답은 우리에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요구하는 게 없고 믿기 어려울 만큼 좋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기쁨의 음성이다. 매우 좋은 일들, 기뻐서 안도의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당신이 예수님의 실체와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가려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음식도 내 체질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면서 가려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도 가려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을 가려서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사탄은 참된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쁨을 줄 수는 없고 기쁨인 척 유혹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하나님은 기쁨의 음성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기쁨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실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분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 분별을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는 이제 그분께 여쭙고 대답을 기다리고 또 속도를 늦춰야 되고 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항상 정답이다, 이것만이 옳다, 이것은 아니고 이 저자의 제안인 것이라고 여러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섣부르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도 충분하게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에서 이런 문구를 적고 있더라고요. 주목을 끌려고 아우성치는 다른 모든 음성으로부터 기쁨의 음색을 가려내야 기뻐질 수 있다. 여러분 참 말들이 많은 요즘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말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그 기쁨의 음색을 가려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도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